완벽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론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이 없게 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근데 저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불신자가 쓴 글을 읽고요, 도대체 왜 나는 저 정도 안 될까? 왜 내가 믿는 예수가 왜 나를 저 정도도 안 되게 했을까?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냐니까 참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 참 섬기려고 발버둥 치고 때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물론 뭐 중간에 좀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양심껏 믿으려고. 간혹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점을 제가 자꾸 발견할 때는, 그래, 난 좀 동기가 발라, 저 스스로. 근데 정말 충격이었지요. 불신자가 쓴 글을 읽고는요, 왜 예수님을 30년, 40년, 때론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불신자 저 정도 수준도 안 되지? 왜냐니까 저는요, 내 이익에 급급하고, 내 이익이 되면 그렇게 좋고, 내 이익이 안 되면 화가 나고. 근데 불신자들 괜찮은 사람들 모습 보니까요, 때론 멀리를 쳐다보면서 잠깐 참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참을 힘도 없어요. 그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왜 성경이 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를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성경이 더 이상 내게 해당이 되지 않는 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내게 신화가 되어 있는 모습 속에 지금 내 상은 어떠냐? 하나님을 지금도 열심히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인 것은 내게 신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래, 그건 성경 이야기지.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 그건 그냥 단지 성경 이야기일 뿐이야. 근데 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히 요셉과 같은 진짜 말 안 되는 거는 이 욥 같은 믿음은, 다니엘 같은 믿음은 저에게 나올 가능성이 뭐랄까요, 손톱끝만치도 없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왜냐면 난 지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불신자 글을 읽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내 수준이 이렇게 낮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왜 이렇게 내게 능력이 안 되지? 도대체 나는 뭘 믿은 거지? 요셉에게는 능력이 됐는데 왜 나는 능력이 안 되지? 도대체 나는 뭘 믿는 거지? 제가 좀 뭐랄까요, 사기꾼 같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었으면, 본래 좀 사기꾼 같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저는요,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혹시 밥을 사준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식사 한번 해주면 또 그래 좋아해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런 데 가서 밥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성격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떻게든 간에 교인들 생각을 하고 저분들 저렇게 어려운데 나 식사 대접하느라고 저렇게 돈을 쓰면 되겠냐 그런 생각이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최대한 양심껏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제가 사기꾼 같은 성품이 막 있다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일반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섬기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참 순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 아마 제가 굉장히 교만해져서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치부해도 되는데요. 제가 진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평신도들, 글쎄요, 잘 믿는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동료들 한참 만나는 목사들 더 이상 안 만납니다. 한 번은 제가 문자를 딱 썼어요. 그런데 결국 안 날렸어요. 단체 카톡에 문자 딱 썼는데 이 문자 쓴 내용이 뭐냐니까 어느 날 나는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 그래서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더라. 나는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문자에 다 썼어요. 근데 안 보냈어요. 왜냐니까 그래봤자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니까 그 친구들은 그래요. 김경태 쟤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남편 뭐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만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같이 반가워하는 거 있죠. 어이 어쩐 일입니까? 생판 안 가다가 가니까 어쩐 일이냐고 막. 어쩐 일이기는 뭐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니까 왔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니까 진짜 정말 묻고 싶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전부 다 참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랬다니까요. 믿음 없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데 저는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진짜 저를 봤을 때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리고 우리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인데 목사들 모여서 대화 이렇게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불신자들보다 수준이 떨어져요. 불신자 그냥 이렇게 불신자 못하다는 건 아니고 완전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인 거 있죠. 저는요, 정말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참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 딱 어느 수준이냐니까 내가 지금 잘 되기 위해서 절간 가가지고 목탁 쉽게 말하면 부처 앞에 빌고 있는 수준. 절하는 거 있잖아요. 1000배 그래서 하고 100배 그래서 그 1000배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 뭔가 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딱 어떤 수준이냐니까 무당들이 구다는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잘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가 지금 잘 돼야 되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진급해야 되니까 굿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게.
딱 종교의 모습인 거 있죠. 그러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지 이거? 그런데 교회는 커지고 있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요. 교회 부정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뭡니까 또 목사님 보니까요. 3.1교회 그 목사예요. 그렇게 젊은 애들 그 성추행을 해놓고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대. 그때 우리 영화 봤잖아요. 큐바디스라는 영화. 뭐랍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흠이 있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되나? 참 나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가면서 지금 누구를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올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내가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가 찹니다. 신앙생활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세요. 예수 진리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진리 아니라는 거는 남들이 기독교 저거 진리 아니야가 아니고 내가 예수가 진리 아니었다니까. 근데 뭘 한 말이 있어. 그래 놓고 뭔 또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뭘 붙잡고 있어. 내게 예수가 정말 진리 맞냐 말이요. 예수 가지고 있지만은 늘 다른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예수가 진리입니까? 저는 예수를 갖고 있었지만은 책이 필요했다니까? 적극적 사고가 필요했다니까? 예수 모든 것이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 읽어보니까 또 흔들려요. 그래 말이야. 어디 주차하러 갈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주차장. 기도하고 갔는데 조엘 오스틴은 좋은 주차장 자리 줬다는 난 또 안 줘. 참 나원. 시크릿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하늘 우주 공간에 빌면 온대요. 그래 난 저들은 우주 공간에 빌지만 난 하나님께 빌어. 그래 올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 다른 책이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정말 진리 맞습니까?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붙잡고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절대 안식입니다. 어느 정도 안식이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도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식이에요. 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괜찮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 입이 막힐 수도 있고 안 막힐 수도 있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 돼야지 당신이 드러나요. 우리 그럽니다. 막 기도했더만 역사는 딱 결국 누가 나타나냐면 자기 나타나요. 별 역사도 아닌데 결국 그래봤자 안 되는 건데 잠깐 된 것 가지고 미래도 없는 것 가지고 또 간증까지 하고 다니잖아요.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하나를 여러분 제가 제시를 해볼 테니까 어제 제가 어떤 교회 탁 갔더만은 어떤 문구가 있느냐니까 무능과 전능 그려놨어요. 무능과 전능.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를 하는데 이제 행사하는 그 주제가 뭐냐니까 무능과 전능이에요. 올라가는데 포스터를 딱 써놨더라고요. 무능과 전능. 밑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나의 무능 그리고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그래 써놨어요. 갈로 딱 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연약해. 하나님 전능하지 않냐?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복음으로 포장한 종교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이해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그래 저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 지금까지 교회가 하고 있는 거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해. 교회가 외칠 수 있는 단어는 그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맞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해.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전능해. 아멘.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해. 아멘. 거기 믿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보세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 여기에 키가 뭡니까?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죠? 나는 무능해도 괜찮다? 그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나의 무능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나는 무능해도 돼? 그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이 괜찮다가 아니고 나의 무능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이 쉽게 말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조차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뭐냐니까 나는 무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냐?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해.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 전능하다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나에게서 시작된 거죠. 그게 알미니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조차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나는 뭡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해. 그래, 하나님 붙잡아야지. 절대 믿음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 믿음이 안 나오는 줄 압니까? 복음을 포장한 종교기 때문에 믿음이 안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만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글쎄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굉장히 인품이 본래 뛰어난, 그리고 자아 인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많은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양보가 어떤 면에서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참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억지로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라 그랬으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양보하자라는 단어 개념조차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깊이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래 내가 양보가 되어졌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양보가 되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거기에 절대 환경과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때부터 응답은 막 쏟아져요. 왜냐니까 내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연습하다가 치워버렸는데 뭐 골프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힘 빼는데 몇 년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힘 빼는데 몇 년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을 해가면서 의식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해. 아멘. 그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이었어요.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를 이게 꼭 맞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저 자신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확인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무슨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참, 그 밑에 이제 자막에, 한글 자막이 나와요.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된다, 그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요, 일단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막 전부 다 따라하고. 앞에서 우리 교회는 찬양하지만 절대 안 따라하지만은, 전부 다 따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어른스러워요. 찬양 내용이 뭐냐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을 다해 붙잡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단지 그것을 사용토록 허락받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니까 그러니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찬양 부르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2절이 뭐냐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독생자 그 예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주님의 손에 상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 길을 택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 보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건 아무것도 없으면 단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단지 우리는 관리할 뿐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은혜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찬양 같이 부르다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워낙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더만. 그러니까 울만 하던데 이제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울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뭐 주님이 나 때문에 갈보리 지셨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 되니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이혼론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청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잊어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해야지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혼론이잖아요. 그걸 기억해야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서 뭐라니까 너 기도해 그거 붙잡아 그러고 있거든. 안 잊어버리고 그거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 그래 안 잊어버리고 그거 붙잡아야지. 지금까지 우리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안 잊어버리고 그거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그게 이혼론이라니까. 기억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본래 주님 것이에요. 잊을 게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내 것으로 살아왔다가 주님 것이네. 그래 잊지 말아야지. 그건 이율론입니다. 그런데 본래 주님 것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잊지 말아야지. 본래 주님 것인데 내가 잊지 말아야지. 제가 경험으로는요,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잊지 말아야지. 그 순간에 믿음 같아요. 그러나 사실적인 믿음은 안 나옵니다. 잊지 말아야지. 그게 믿음 같아요. 그러나 내 이익 앞에 나는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내 자녀 죽음 앞에 반드시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믿음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걸 복음 포장한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서 그 간증을 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 믿음 없는 줄조차도 몰라요. 문제 앞에 탁 당하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전능하다 산에 계시다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정작 문제 앞에 내 믿음은 물 묻은 휴지 조각 같았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살아왔다니까.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붙잡고 살아왔다니까. 어느 날 저는요, 생각이 불신자 수준이었어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자, 이게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본래 주님 것인데. 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것 안 돼요. 왜? 문제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물 묻은 휴여조각 같은 거인 거예요. 진짜 그래, 내가 뭘 잊어버릴 게 뭐 있어요? 전부 다 본래 주님 것인데, 그죠? 아니 하나님은,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해. 뭘 하나님 전능합니까? 본래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이 생각 자체가 안 되는데, 인식조차 없는데. 그런데 교회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너희들은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해. 온 성도들은 아멘 그래야 되고, 목사는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결국 둘 다 믿음 없는 뭡니까?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요거는요, 너 믿음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하나님 전능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아야 돼. 그러면 교회는 더 잘 돼요. 돈은 더 많이 내요. 헌금은 더 많이 내요. 성도들은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겼습니까? 저는 제가 딱 깨달았을 때요, 혹시 내가 깨달은 게 이게 복음 아닌 것 아닌가? 왜냐니까 그때 처음에 교인들이 꽤 갈등 많았어요. 분명히 저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또 지식으로, 아니면 제가 배운 학습으로는 이게 복음인데, 혹시 이게 복음 아닌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책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 책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참 이게 죽는 것만큼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진리는 간단하거든요. 정말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지 마시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탁 나와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요. 잡혀요. 들어와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날 하나님이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주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해.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내게서 시작됐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 끝낸 언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알미니아 신학이 오면서 신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학이 결국 제가 보기엔요 복음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을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절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상처나 아니면 내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를 탁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독교는 결코 무속 종교와 똑같은 종교일 뿐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 후대가 잘 될 거야.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신앙 다 잃어버린다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이게 별로 데미지를 안 주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마귀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 끄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나를 못 벗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나를 놓아버리면요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내가 붙잡는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래서 인간이 찾아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에 절대 그런 곳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원리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미리 일어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작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분을 전능자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아니 성경에 보니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래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결국 그 자유의지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타락하라고 준 거예요. 타락하라고 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생각하세요. 나를 탁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냥 내려놓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내려놓을만 하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신뢰할 만하니까 내려놓을 만하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딱 나를 내려놔 버리면요. 그래도 청소인들이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 때문에 진짜 비전이 안 보여요. 요단비 결혼식 가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 때문에 진짜 사명이 안 보여요. 뭔가 그래도 우리는 사명 감당해 전도해야지. 제가 보긴요. 그 전도 때문에 진짜 전도는 안 보인다니까. 그래놓고 숫자 많이 좀 늘어난 것 아니면 하여튼 숫자 이거 가지고 무슨 역사 일어난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단체는 역사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도 개인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 성도 개인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왜? 목사님들은 인식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음 없는지 인식 못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게서 시작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탁 내려놔 버리면 돼요. 나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보입니다. 그래 말이야. 나를 탁 내려놓는다? 어떻게 내려놓냐?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진짜 나아져 버리면 역사는 나거든. 근데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나를 죽인다. 결국 그래봤자 죽여봤자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거는 한두 번 해봤습니까? 김경태도 죽어. 저도 많이 죽여봤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자기를 더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게 설교라니까. 참 답답해.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저래서 신앙생활 안 돼.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해. 아멘. 전부 다 그러고 있다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거라니까.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그거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는 무능해. 그러면 아멘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이 아무 인식이 안 돼야 돼요. 나의 무능이 인식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서 자꾸 하나님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뭡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나를 딱 놔버리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안 나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놓을 수 있냐? 참 말로는 참 어려워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근원이 뭡니까? 이 세상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말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게 지금 지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조직신학, 신론 들어가면 제일 큰 타이틀이 하나님 작정, 창조, 그 다음에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있어요. 작정, 창조, 섭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조직신학 혹시 신론 여러분이 접할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이걸 그 신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뭘 작정했습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 그냥 내가 나아야 되겠다. 안 나아집니다. 하나님의 근원 속에 딱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근원이 확인되는 만큼, 하나님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되는 만큼 어느 날 여러분들은 뭘 깨닫냐니까, 내가 없어지고 있네. 놓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놓는 것도 나거든.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없어져 있는 거죠. 점점 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탁 놔버리면 돼요. 이 모습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모습이 뭐냐? 이 모습이 한 번도 여러분이 누려보지 못한 안식, 한 번도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탁 나아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게 탁 나아지는 거죠. 나아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정인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정인 되라.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안 됐느냐? 저는 저 자신을 고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왜냐니까 아니 믿음 하나도 없는 성경이 내게 드디어 신하로 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전 양심 없는 놈이잖아요. 진짜 목회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갈등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드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자녀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조금 제가 그때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이전에 뭔가를 붙잡고 뭔 계산 속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마저도 내려놔지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는데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한 두세 달 딱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첫 번째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락이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5년을 이렇게 온 겁니다. 내가 붙잡는 예수는 결코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안 보인다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놔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탁 놔버리면 되는데 그 탁 놔버리는 분이 그래 그리스도구나.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란 말 뜻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잖아요.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로 붙잡으려면 여러분에게 참된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주님 묻거든요. 야, 경태야, 내가 누구지? 예,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리스도냐는 거죠. 그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신 분,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고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정신병 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리고 있어. 그래, 이 문제 해결했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았거든.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사단이 타락했습니까? 왜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이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 고백이 아니고, 야 경태야, 너 지금
내가 누구지? 예. 세상의 근원 중에 근원. 창조의 시작. 이것 때문에 마귀가 타락한 그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제가 온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중에 근원, 시작 중에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딱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아, 그래 말이야. 에베소 1장 22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었구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주라 시인하고 있구나. 맞잖아요. 이 그리스도거든. 모든 것의 근원 중에 근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신 그리스도. 그 근원 중에 근원.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근본이 되어버리면 뭐가 바뀌냐? 가치가 탁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람이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그래도요, 저는 진짜 한계 왔어요. 지금도 이 메시지 듣고 있는 분입니다. 쥐게 한다고 모였는데요, 딱 그 근사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남편 표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하고 같아요. 남편이 자기를 잘해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랑관계, 환경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내가 어떻게 믿음이 나옵니까? 저는 진짜 쳐다보면서요, 어떤 짜증나더라니까요. 와가지고 이번 주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번 주 간증을 하는데 막 이번에 뭐 남편이 뭐 갑자기 뭐 사다 줬더라면 너무 바뀌었다면서 막 그동안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참 나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환경을 뭡니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근본이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딱 흔들리지 않는 근본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 자녀는 무조건 삽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진리란 뜻이 뭐죠? 참된 이치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치가 뭐냐? 이번에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역도. 인터뷰 들어봤습니까? 김정은이 품에 빨리 달려가고 싶대잖아요. 왜? 김정은이가 진리입니다. 그 친구가 사는 이치가 뭐냐? 김정은이라니까. 아이씨, 우리 그리스도가 그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만들 자가 아니에요. 본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치라니까? 진짜, 아니, 그리스도가 삶의 이치가 되면 좀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큰 그릇이고, 가장 넓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못 만들어 놓고요, 신앙생활 되니 안 되니 그따구로 했어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삶을 사는데 완벽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가 뭐죠? 참된 이치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거든. 참된 이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해보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가 찹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가요. 히브리서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뭐냐? 그리스도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쫓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뭐냐? 그냥 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안수를 받은 그런 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영적인 멜기세덱, 영적인 반차를 따라서, 영적인 혀를 따라서. 그죠? 8장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예물을 따라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입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사실에 대한 본체다 그 말이에요. 본체. 그 사실에 대한 본체. 이게 히브리서 말씀한 지 그대로 그 사실에 대한 본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들어서.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그 위에 심판이 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끝내서 단번에 당신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 어렵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을 다 놔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놔버리면 됩니다. 근데 놓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본질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 나의 본질이 뭐지? 내 시작이 뭐지? 어디서 시작된 거지? 이 세상의 본질이 뭐지? 그죠? 그래 골로새 1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발견돼 버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 끝내야 돼요. 끝낸단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그래, 무능과 전능. 참 너무 좋은 단어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해. 그래,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 무능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은 나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낳아 버리면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나아야지. 놓는다. 그게 안 나아지는 거 있죠. 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보다 더 실제적인 본질을 여러분이 확인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그냥 말로 하니까 참 어려운데 확인해 버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본질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세요. 저는 이 속에 들어가는 방편이 그리스도만이 진짜 응답입니다. 근데 이전에 딱 요거 말할 때는 또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요러면 내가 잘 되지. 아주 사기꾼 같은 썩은 계산이 있거든. 요렇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 거야. 그러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벽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 환경, 조건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끝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딱 잡힙니다. 참 말이 틀린 말인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로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딱 들어와요. 계속 증거는 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새로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아직도 길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조금씩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또다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